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신분이에요. 교회 처음 등록하면 성도 되고 뭐 6개월 있으면 집사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목사도 성도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예요. 그걸 영어로 세인트라 그래요. 세인트.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죄와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 그래서 이런 성도라는 신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긍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정답입니다. 정답. 그래서 다른 답이 없어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고 또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또 사망과 지옥 배경과 하나님과 단절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누구에게? 믿는 자 속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사람 속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뭐가 바뀌냐? 저와 여러분의 있는 문제가 바뀌냐? 안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내 상태가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근데 뭐가 바뀌냐?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이 눈들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뭐가 달라지냐?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멸망받아야 될 지옥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이 됐고, 이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신분,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다. 구원받는 순간 모든 문제 끝이요.
근본이 해결됐고 거기에서 나온 삶의 문제들은 차근차근 시간 지나가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 힘이 생기고 하면서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가 전혀 없을 수 없어요. 내가 전혀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아도 우리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 지을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고 뭐 극단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자살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요. 구원받고도. 그런데 뭐냐? 그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범했으면 죄 범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형벌받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세상 범죄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만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따라 말씀의 역사를 따라 인도를 따라 살도록 하는 그거 못하도록.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은 이 말씀 따라 응답받으면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위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성도의 삶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예배, 이 단 한 번의 예배가 모든 삶의 답이 되는 이런 참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래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 또 참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흑암이 떠나고 혼돈이 떠나고 공허가 떠나갔단 말이에요. 혼돈이 정돈되고 공허가 충만케 되고 흑암은 빛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임하여서 이 빛이 어디로?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또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배 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세절기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절기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뭔 의미가 있냐? 바로왕 손에서 빠져나온 게 뭔 의미가 있냐? 영적으로 사단의 손에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이 확신과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딱 강림했죠. 구약시대 때는 이 오순절이 뭐예요? 맥추절이라고 돼요. 맥추절.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이제 맥추절이에요. 오순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 그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인도. 그걸 누리는 시간이,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수장절은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요. 예배 시간에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예배 이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 전에 내가 예배자로서 나의 상태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은 예배 전에 준비 그리고 뭐요? 나의 상태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성막 중심. 모든 이스라엘의 장막은 어디를 향해서? 성막을 향하여 문을 열고 성막을 향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이 딱 성막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그죠?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올 때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올 때 6일 동안 응답의 현장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확신 속에서 기대함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또 한 주간 살아갈 그 삶의 현장에 답을 가지고 기쁨과 환희 속에서 나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 성공하면 보좌의 것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게 돼 있어요. 보좌의 축복. 그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뭐냐? 분별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하나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니라 예배 하나로 모든 답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예배 하나로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는 이 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뭐냐? 예배 실패 시대예요. 예배 실패 시대. 많은 사람들이 뭐요? 세상 문화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있지만 이 예배 시간보다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그런 게 더 중요한 거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거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막 동호회 모임, 예배보다 동호회 모임이 더 좋아. 그러니까 막 걸로 가. 예배 드리러 안 오고. 예배보다 뭐요? 친목회 뭐 이런 거 하러 가. 비즈니스 하러 가고. 왜? 사업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 핑계 삼아 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 흐름. 또 막 문화가 좋다고 막 좋은 영화, 뭐 또 콘서트 이런 거 다 언제 해요? 평일날은 보러 갈 시간도 없고 사람들이 다 금토일 이 휴일의 시작과 또 세상에서 말하는 휴일이니까 그 금토일 그 시간표에 쫙 있단 말이에요. 그 금토일을 막 문화의 흐름 속에 막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문화로 어디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냐? 안 그러면 시달리니까 힘드니까 나의 그 힘듦을 다른 걸로 땜빵하기 위해서 자꾸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영적 질병 시대. 그게 곧 재앙이요. 영적 질병과 재앙.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 중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 그거를 봤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때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딱 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다루어 주는데 그걸 보면서 이 시대가 보여서 그게 드라마로 나왔다는 거는 이미 시대가 그렇게 만연되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증거 뉴스 같은 거 보세요. 범죄가 일어났다 하는데 보면 뭐라 그래요? 심신이 미약해서 알고 봤더니 알코올 중독자야.
알고 봤더니 조현병 환자야.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무슨 뭐 정신 문제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이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파고들어서 그 문제를 파고들어서 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응?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구나. 영적 질병 시대. 그 드라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아프면 병원을 가고 아프면 약을 먹어. 그러면 낫지는 않아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어.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영적인 것이 원인이다라고는 밝혀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딱 거기에 병원이 있는데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간호사가 딱 얘기를 해요. 이 병원에는 여기는 커튼이 없어서 아침이 제일 빨리 와요. 그래요. 커튼이 없어서 아침이 제일 빨리 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요. 왜 그랬을까? 이 작가가 이걸 아는 거예요. 빛.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사람이 뭔가 신앙인이거나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작가가 그런 신앙인이 아닐까. 아침이 오는 거. 이 빛이거든, 빛. 어쨌든 그걸 통해서 영적 질병 시대.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다. 약으로 해결 안 되고 왜? 내가 마음이 아파서 또 정신에 문제가 와서 병원을 가면 약을 준단 말이에요. 약을. 육신 문제로 이 생각과 마음의 문제를 생각과 마음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약으로 치료한다는 게 약으로. 그건 뭐예요? 육신적인 기능을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걸 조절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참된 예배 회복하고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적으로 모든 성도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성도의 제1 미션이 뭐냐? 또 제1의 누림이 뭐냐? 제1의 응답이 뭐냐?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제1 미션. 그게 예배요. 제1 누림이 예배요. 제1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예배하는 존재로, 예배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그렇죠?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부터 21절, 7절, 21절 그 두 가지 구절에 특히 중점적으로 보면 우리를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렴이라. 그래서 제일 미션이 예배요, 제일 누림이 예배요, 제일 응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이렇게 사모님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6일 동안 이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딱 질문했을 때 이게 탁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어?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속에 있었다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그러면서 교회가 뭐다 그랬어요? 237 나라가 하나 되게 하는 플랫폼이다. 24 깨어있는 파수꾼의 망대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안테나다 그랬죠. 그게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이전에.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 바울은 교회를 뭐라 그랬냐? 한 몸이다 라고 그랬어요.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전도요 선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기능, 내가 하고 있는 일, 학생이면 학업, 또 사업을 하면 사업, 직장 다니면 직업,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산업,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이 모든 게 전도요 선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빛의 경제가 나오는 거예요. 빛의 경제. 빛의 경제는 어디서 따로 확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 이미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흐름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내 돈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그걸 살펴봐야 돼요. 내가 돈을 막 이제 먹는 데 쓴단 말이에요. 주로 사람들이 어디다 많이 쓰냐 돈을 먹는 데. 먹고 입고 그리고 살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집, 차 이거잖아요. 먹고 살고 그 돈 제일 많이 흘러 들어가는 거 먹는 거 그러니까 먹고 살고 그 다음에 하는 거기에 결국은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그죠? 성공 중심.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글로 다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흘러 들어가는 게 없어요. 거의. 왜? 헌금이 없어.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흐름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빛의 경제로 쓰임을 못 받아. 저와 여러분이 흐름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비단 물질뿐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기능 이거를 내가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 내가 돈 잘 벌기 위해서 그 기능을 활용하고 내 이름 날리기 위해서 그 기능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축구 선수들 돈 많이 벌고 이름 날리잖아. 그 기능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자들 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건 온데간데 없다니까. 있어도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본질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흐름을 바꿔주고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이때 진짜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마가다락방 교회 보세요. 마가다락방 교회. 마가다락방에 등록하는 순간 사회 단절된다니까. 전에 돈을 잘 벌던 사람도 마가다락방에 등록하는 순간 경제수단 활동 다 끊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뭐 했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했다니까요. 경제를 모으고
했다니까. 주어진 것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심부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집중시켰다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신약교회와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더 큰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뭘 먼저 봐야 되냐? 로마서 16장 그 제자들의 이야기. 우리가 로마서 16장 딱 뚜껑 열었을 때 16장에 사람들 이름이 쫙 나왔죠. 한 27명 되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별명을 갖다 붙여줬다니까. 어? 그죠? 뭐라 그랬어요? 막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이런 별칭들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무슨 사명이 있어요? 전도자를 보호하는 보호자로서 베베 같은 사람, 그죠? 또 동역자로서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 또 뭐요? 식주인으로서 가이오 같은 사람. 이게 그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꼭 브리스가 부부, 뭐 베베, 가이오한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초대교회, 이 신약의 교회 로마서 16장 제자들의 주어진 사명이요, 미션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게 로마서잖아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문안하라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익히 들었던 이름들이라 그걸 기도 속에 담고 바울이 기도했다는 증거예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 그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의 걱정거리가 아닌 목회자의 기도 속에 담긴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 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간구함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함은, 빌립보서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그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목회자의 기도 속에.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뭐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일단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자, 그리고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뭐요? 사탄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사탄의 나라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나라를 알고 그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뭐 해야 돼요? 자, 불신자들은 세상에 속해서 이 사탄의 나라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거기에 흐름에 인도를 받고 살아가요.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뭐냐?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이거 뭐 성도들아 그 말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도들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빌립보 3장 20절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성도들은 뭐예요?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따라가는 그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별된 사람들의 삶이요.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세상의 흐름은 분쟁하고 또 뭐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그러면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뭐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10절부터 11절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의 표지가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의 표지가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닭이나 개나 돼지는 예배하는 법이 없어요. 왜? 그 속에 영이 없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짐승이 예배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짐승 수준이에요. 예배 못 드린단 말이에요. 드릴 줄을 몰라요. 응?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배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삶을 살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러한 예배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흐르냐? 성막, 회막, 장막의 원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뭐요? 하나님의 임재. 회막은 뭐요? 백성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모인 회중들에게 은혜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져요? 장막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그 장막에서 받은 은혜 주신 해답 이룰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 해답 미션을 가지고 6일 동안의 현장에서 남은 자의 삶을 살고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정복자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 성공의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 모든 답을 다 얻기 때문에. 예배 속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돼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이 딱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뭐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내게 딱 임하게 돼 있어요. 그거 누려진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2, 3, 7 빛의 그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의 가장 빠른 길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삶의 지표요. 할렐루야. 아멘. 결론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배 전에 저와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전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구원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또 2장 7절 내 이 생명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창세기 2장 18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예배 후에 나의 현장에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에 대한 미션을 받았으니 복음의 망대가 현장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현장은 질병시대, 재앙시대, 예배 실패시대요. 사탄이, 악한 흑암의 영이 그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당연하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창세기 6장 14절 내 피임으로 물든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방주가 필요한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거다.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뛰어나도 방주 밖에 있으면 재앙이 밀려올 때, 저주가 다가올 때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방주는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방주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현장에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이 축복, 이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예배 후에 이 망대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기도 회복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모든 삶의 답이 되는 참 예배를 회복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제1 미션이 예배요, 모든 성도의 제1 누림이 예배요, 모든 성도의 제1 응답이 예배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당연히 누려야 할 그 기도를 이제는 시작하고 누리고 또 이 기도 속에서 응답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